할렐루야. 우리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선교사님들, 오늘 이 새벽 부흥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제 집회입니다. 영의 사람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을 중심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라는 말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계절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상한 소리를 듣잖아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별을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비싼 밍크 옷을 해줘서 겨울 내내 입고 다녔대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데 8월달 여름 한여름에 그 옷을 입고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다 웃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이지만, 감사해서 입은 옷이지만 그것은 겨울에 입는 겁니다. 계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쫙 읽어보면 이 세 가지 시대가 있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오늘날은 말세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 마지막 말을 남겼죠. 그게 무엇입니까? 올라가면서 마지막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물로 베풀었지만,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몇 날이면 어때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부탁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마지막 부탁, 약속, 남긴 말은 너무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남긴 말씀이 가상칠언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부터 시작해서 목마르다 유하나 저분이 내 어머니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성경을 보세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감동적입니까? 지금 그거 해석하는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지만 눈물겨운 그런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또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잖아요. 그게 석중삼언이라고 그러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천국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게 피투성이 되고 고통이 심하지만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집니다. 저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돌로 찍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사랑이 뜨거워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겠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잔이라 순교하셨어요. 마지막 말씀 남긴 말씀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 약속하신 게, 명령하신 게 바로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말세에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라는 거고, 증인이 되고 있다 보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오늘은 말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사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나니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의 일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영생, 구원도 받지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평안. 평안은 뭐예요? 형통이잖아요. 자식이 속썩이면 평안이 옵니까? 사업에 부도 났는데 평안이 옵니까? 병 들었는데 평안이 옵니까? 이게 형통이 평안이거든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따라온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물론 극소수지만 연단 가운데 오는 것도 있어요. 다가 아니에요. 연단으로 치부하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면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로 구분되어 있잖아. 항상 우편에 선 자, 좌편에 선 자.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감사가 넘치는 자, 불평, 원망이 가득한 자. 항상 적극적인 자, 소극적인 자, 긍정적인 자, 부정적인 자. 항상 나눠져 있잖아요. 알곡과 열매, 쭉정이와 가라지.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뭐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말씀도 미문의 안진뱅이가 그걸 하고 살았는데 평생 동안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 속에 예수만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육의 생각 아니에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영적인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받고 영의 사람이 되면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영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몇 명의 그 숫자가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열매를 나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두 가지죠. 친송을 받으며 첫째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친송을 받으며 하는 말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방방방방 뛰고 날랄랄랄라 은사 받았다고 방방 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요 문제덩어리 1호, 2호, 3호, 담임 목사님 머리 저 뜯는 사람 1호, 2호, 3호, 진짜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가짜지요, 가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지만요 그걸 딱 분석해서 쪼개보면 3가지예요. 지적 은사, 정적 은사, 의지적 은사가 임해요. 은사가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그게 9가지죠. 그래서 성령의 통해서 9가지 은사가 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좋은 성도는 좋은 교회 안에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을 보면 아는 거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잖아요. 배가 열었어요. 상식적인 거지요. 그건 배나무예요. 감이 열었어요. 그것은 감나무예요.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그런데 온유를 찾아볼 수 없어요. 절제할 줄 몰라요. 참을 줄 몰라요. 인내할 줄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그게 다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진짜 임했더니 친송을 받았다는 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37절로 47절 보면 그 모습이 나오잖아.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썼더라.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주의 종말에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무척 많아요. 듣기는 들어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맹송맹송하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찔림 받기 시작하잖아. 성경이 뭐라 했어요? 어찌할까 충청도 말로 말하면, 전라도 말로 조금 바꿔서 말한다면 어쨌을까. 경상도 말로 바꾼다면 어이할까 하더라. 막 가슴을 찡고 통곡하고 회개가 막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전도가 더 많이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그 은혜 받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500명 중에 120명이 되었어요. 2장 41절에 가니까 3,000명이 되었더라. 4장 4절에 가니까 5,000명이 되었더라. 21장 20절에 가니까 수만 명이 되었더라. 이 말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성령의 열매가 보이잖아.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곧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고, 나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지,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라는 말을 떠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3가지가 있고요, 행동이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3가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저는 그 부흥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척자하고 차차 때문에. 이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척, 잘난 척, 가진 척, 은혜 받은 척, 믿음 있는 척, 주의 종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성도들을 섬기는 척,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은 척. 그래서 사기꾼이 나오는 거예요. 척자 버리세요. 주님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있대요. 감찰하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걸 속이려고 그래요. 척자 붙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차차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사명 주고 일을 맡길 때는요, 즉시 해야지. 뜸 들이다 보면요, 밥도 뜸을 오래 들이다 보면 다 타버리잖아요. 뜸 들이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 주의 일을 못하도록 상 못 받게 하려고, 축복 못 받게 하려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별 장난을 다 해요.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으로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해야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가족 회의도 안 했어요. 부인한테 의논도 한 번 한 것도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즉시 끌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즉시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여호와 이레잖아요. 준비된 양을 준비했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머리털 하나 안 건드려서 드렸는데 안 건드렸어요. 180살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줬어요.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나와. 그 당시 이것은 뭐예요? 재산, 재물을 의미해요. 재물의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농사를 줬어요. 그게 사업이죠. 넣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하는 일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차라는 단어가 우리 삶 속에 없어야 돼요. 주의 일은 즉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즉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뭘 드리겠다, 헌신했다, 약속해놓고 자기 할 일 다 하다 보니까 2년, 3년, 5년,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래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약속한 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없어서도 못하겠지만 두 가지지요. 하나님이 잘 되게 안 해서 없는 거고, 두 번째, 있어도 안 해요. 왜? 그만큼 믿음이 다 떨어졌고 마귀가 장난친 거예요.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죠.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때문에 하고 그런 단어 있죠. 너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고 장로 때문이고 성도 때문이야. 핑계하지 마시고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주의 일은 정말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돼요. 조금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니까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 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는 하는 교회가 있고 약한 교회는 못해요, 이 말을요. 근데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질투의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만 사랑하면 책임져 주는 분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남편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요, 사업 때문에요, 뭐 이렇게 때문에 하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거다.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길 원하는데 뭐 핑계거리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 남편 없으면 열심히 하겠냐? 마누라 없으면 열심히 하겠냐? 자식 없으면 열심히 하겠냐? 사업장 없애주면 하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사화복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공 실패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핑계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해하셨잖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잖아요. 자기만 사랑하면. 그 대신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책임질 수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한번 보시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그렇게 나만 사랑해라고 말해요. 곁눈질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준다. 어떻게 책임져 줘요? 한번 성경 쭉 읽어보면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주겠다고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1장부터 쭉 읽어봐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지만 영의 사람이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와 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저는 결혼 주례를 많이 서봤는데 쓸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할 때가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와 더 먼저가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방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또 나보다 먼저 배려할 수 있고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와 함께 손잡고 행복이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와라는 단어는 함께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협동 크게 됩니다. 또 더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말이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잖아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말하죠. 세상의 모든 일보다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아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도 바쁘고 자기 하는 일 때문에 바쁘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흉년이 들어서 다 이웃도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기도 굶어 죽을 판이에요. 마지막 남은 음식 이 한 조각을 자식과 자신이 반씩 나눠서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 엘리야가 달래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불평에 아마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 욕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드렸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먼저 드렸어요? 드렸어요? 예,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확실해야 돼요. 드렸어요. 그랬더니 떡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뭐 하러 갔어요? 쑥독거리러 갔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 영적 일의 하나가 된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오늘 많은 사람들은 끼리끼리 하나 되는 사람들 참 많이 보여요. 성도들끼리도 보면. 와, 딱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딱 보면 그 끼리끼리 몇 명이 이름이 쭉쭉쭉쭉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뚝 나와요. 하도 같이 모여 있으니까. 알거든요. 그 정도는 모르고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런데 좋은데, 먹고 놀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앉아서 성도들 비판했었고 교회 비판하고 그런 사탄의 역사하니까 마귀 장난하니까 망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 됐지만 모여서 어떻게 기도하러 가다가 어디에? 성전에. 참 중요해. 야, 우리 모였냐? 우리 기도하러 가자. 야, 우리 모였니? 전도하러 나가자. 우리 모였니? 몸이 아픈 사람 있다. 신방 좀 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그게 안 되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영적 생활 속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일으킨 기적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걷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엄청난 기적 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이룬 다음에 반드시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영광을 받아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는 게 첫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영광을 받아낸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줬죠. 하나님 사자 입을 봉했죠. 그 속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영광 받잖아요. 모든 게 영광을 받아. 소경이 눈뜨게 한 것도 나사로를 살린 것도 하나님 영광 받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고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다 개입해 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기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뜨겁게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미문의 안진뱅이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전 밖의 안진뱅이는 육의 사람입니다. 본문 1절로 2절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구걸하기 위하여, 목적이 그거예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육의 사람이에요. 영적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육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밖에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진뱅이는 불구입니다. 맞죠? 안진뱅이에요. 걷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남이 업어다 놔야 그나마 거기서 구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이 줘야 굶어 죽지 않겠잖아요. 조금이라도 줘야. 남의 신세만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구별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의 신세만 지키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베풀 줄 모르고, 베풀 수 있는 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야 베풀 수 있는 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 안에 안진뱅이는 영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갔어요. 오늘 6절 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해석하려면 몇 시간 걸릴 거예요. 한번 잘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음미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아무리 너에게 금덩어리를 주고 먹을 것을 많이 준다고 끝나겠냐? 근본 문제 해결 안 해. 예수가 들어가야 근본 문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떡 몇 조각 줬어도 내일 또 모레 죽을 때까지 이 생활을 평생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예수를 넣어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만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 근본이 다 해결된다는 걸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과 음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 속에 너무 귀한 거 있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밖에 없어. 가장 귀한 예수를 넣어줬더니 이제는 불구가 아닙니다. 뛰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본문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뭘 얻었어요? 힘을 얻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오늘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은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아랫사람이 되라는 말을 여러 번 어제도 말했죠. 미문의 안진뱅이 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한 게 붉은 줄을 내걸고 그 안에 두른 자는 다 산다. 말씀 들었죠?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두른 가정은 다 살았단 말이에요. 자, 거짓 노릇을 안 해도 되었어요. 이제는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 모든 사지가 말짱해졌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남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만 내 심령 속에 모셔서 영의 사람이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기도하면 응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게 되고 내 욕심에 끌려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옵니까?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와요. 마귀를 부수고 가난마귀, 질병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때려 부숴버려요.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버려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협동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로 33절만 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영적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불평과 원망과 비판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 2장 2절로 3절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본문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대. 그랬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마음의 표시지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하죠. 짜임새 있는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배움이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요한은 배운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고 요한은 온순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일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스타일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관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4절로 6절입니다. 보세요. 4절에 보면 주목하여 이르되 안진뱅이를 주목했어요. 관찰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문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6절에 금과 은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돈 몇 푼 주는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랑이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보고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을 통해서도. 그래서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겼어요. 기적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보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사랑이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바리가 되고 그랬어요. 또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을 잘 보시면 깨끗하게 사는 자에게는 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한 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4절 본문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6절에 예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는 확실하고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의심이 전혀 없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했잖아.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도해도 응답 없다는 거죠.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해요. 모세도요, 출애굽기 14장 16절 홍해를 가리키라. 출애굽기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16절, 6절, 17장 6절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없는 것이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은과 금은 없었다. 본문 6절에 말하죠. 내게 그거 없다. 성도는 물질에 대해 결백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된다. 저는 신앙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 5절 아나니아 얘기 나오잖아요. 삽비라 얘기 나오잖아요.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돈을 감추고 있다가 둘 다 저주받고 죽어버렸어요. 진실해야죠. 은혜 받은 자는 물질관이 바뀌는 겁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물질이 욕심이 사라졌어요. 남의 것 뺏은 거 4배 갚아준다. 내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누가복음 19장 8절 물질관이 바뀝니다. 예수 만나면. 야곱도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었지만 은혜 받고 나자 어머니가 준 전 재산의 기름, 굶어 죽지 말라고 기름 찼잖아. 그걸 가지고 창세기 28장 18절 돌단을 쌓아 다 부어드렸어요.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부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 그랬더니 나중에 축복의 조상이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유무상통했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예심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로 12절에 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세운 분은 누구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4절이죠. 우리를 보라 하는 것은 은혜를 알고 나서 그만큼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만나도 나를 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과 선함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확신 속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범 목사님 교회가 자석이 6,000석이라고 했죠. 거기서 첫 번째 12번 부흥회를 했는데 첫 번째 집회 날 김종희 권사 혈액암에서 사는 얘기 어제 간증했는데 한 분만 더 간증하면은 거기에 지금 현재 안수 집사가 장로 됐습니다. 한진희 장로라고 있습니다. 전도왕으로 전국 전 세계를 다녀요. 새롭게 하셔서 1시간 동안 CBS, TV에서 방영된 사람이에요. 검증된 분입니다. 그분이 안수 집회 때 사랑하는 아들 7살짜리가요. 딸 때부터 손이 꼬부라졌어. 이게 병명을 얘기했는데 나는 아무리 알려줘도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못 외워요. 희귀병이에요. 이게 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신대 병원인가 거기서 예약을 해서 대수술하기로. 그런데 부흥회가 열렸어. 신유 집회.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어디 가나 안수 잘 안 한다고 그랬죠. 주님이 역사하는 걸 봅니다. 말씀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만 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기적이 일어나. 애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저녁에 아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게 뭐요? 이 손이 펴졌어. 손이 펴졌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세계력교회 손현범 목사님한테 전화로 물어보세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그들을 헌신하는지. 장로님이 되셨고 간증하러 다니고 자기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축복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다음 주 월, 화, 수 3일간은 포항 옆에 영덕읍교회에서 영덕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집회를 하지만 그 교회가 세 번째 그 교회에서만 해요, 이번에. 근데 거기에 배장로님이라고, 어제 내가 간증했나는 모르겠네. 나는 오라면 계속 가고 싶은 교회예요. 그 장로님 보면은 간증거려가지고 아들을 난 한꺼번에 둘 낳았는데 그 쌍둥이예요. 제가 쌍둥이인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쌍둥이거든. 10남매 중에 10번째 낳았어요. 9번째하고 저하고는 한날 한씩 낳고. 근데 장용희 목사, 저는 장향희 목사. 그 얘기는 시간 없어서 간증 못 하겠네요. 눈물겨운 간증도 많은데. 어떻든 간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들어온 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없게 해주시고요,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이 몸 바쳐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공무원인데요, 열심히 교회 주회종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여. 근데 커서 애들이 둘 다 현직, 지금 쌍둥이 둘이 하나는 판사고요, 하나는 검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고 살아가요. 기도 대로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되어 영적인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었고, 안진병이 일으키는 기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평생 거지요 불구자요 남의 신세를 져야 살 수 있는 자가 한순간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 선교사님 여러분 가족들, 성도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함께 성전에 나오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항상 내게 있는 건 최고가 예수님, 예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큰 백화점 회장님이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을 전부 백화점에 초청했어요. 부모도 없는 자녀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 돈도 안 받을 테니까 너희들이 가져가고 싶은 만큼 한 알음씩 뭐든지 집어 가지고 가라. 많은 애들이 너무 신났어요. 초콜릿을 하나로 가지고 가는 애, 옷을 가지고 가고 신발을 가지고 가는 애, 뭐 별의별 애들이 더 많았어요. 안경을 들고 가는 애들, 골고루 막 하나를 들고 가는 애들. 그런데 어떤 한 소년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서 이 사장님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얘야, 돈 안 받아. 계산 안 해도 돼. 너도 다 가져가거라. 아니에요. 나는 싫어요. 필요 없어요. 왜? 나는요, 사장님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막 껴안고 안 놔주는 거예요. 난 사장님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양자 삼았어요. 양자 삼았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자녀들 여러 명 양자 삼아서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양자 삼았어요. 양자. 할렐루야. 그래서 훗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백화점에 그 소년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만 소유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론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